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 상큼이 레몬입니다. 레몬님 벌써 마지막 성경 속 악연편까지 왔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네, 삼손과 드릴라도 있었죠. 들릴라예요, 들릴라. 들릴라 아니고요. 아우, 들리세요? 혹시 들릴라? 예. 네, 이 마지막 편은요. 우리 톰보이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편일까요? 사울과 다윗 편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블 리뷰어의 텔러 톰보이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리뷰어의 세 번째 편 최악의 악연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악의 악연편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최악의 악연 있었을까요? 그 사람과 일을 하면 좀 일이 잘 안 된다거나 계속해서 나를 좀 쪼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나 마음에 참을 인자를 수십 번 새기게 만드는 사람 등등, 꼭 이런 사람들은 영화나 매체 속에서도 등장해서 주인공을 너무 힘들게 하죠. 심지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종종 등장할 텐데요. 저에게도 이런 악연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시죠?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꽤 찾아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악연들 중에서도 가장 악연이라고 생각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따로 보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사람인가? 그런 인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각 개별로 사울과 다윗의 소개를 통해서 그들의 사연을 살펴볼게요. 먼저 사울도 성경 속 등장인물 중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이 아주 멋진 왕을 원했는데 바로 그 왕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였던 사람,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왕들과는 다르게 피지컬도 아주 뛰어났는데요.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격도 좋아요.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데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꼭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설명하는 느낌이네요. 여러분 이런 분이 딱 보인다면 여러분들 좀 어떤가요? 이런 사울에 지지 않는 다윗은 지난번 영웅편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어서 아마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이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잘생품 외모를 타고났습니다. 물론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 문과 무 모두에 능통하며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성품까지 갖췄다고 해요. 이 정도면 지금 누가 더 완벽한지 대결하자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과 얼굴 모든 게 훈훈한 이 훈남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독한 악연으로 엮이게 되었는지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죠. 이 지독한 악연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사사가 아닌 더 강력한 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지 않는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왕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암몬, 블레셋, 모압 등등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계속해서 당했었는데요. 이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확실히 재정비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효과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다는 이유로 이 두들겨 맞던 이스라엘이 단번에 이 패권, 이 어떤 국가가 경제력, 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이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참 좋았겠건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제사를 주관할 권한이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본인이 주관해버려서 미움을 사는 일도 있었고요. 가장 큰 일은 이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그 무엇도
전리품으로 얻지 말라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 전리품 중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애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챙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어겨버렸으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왕은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자리에 세운 걸 후회하신다, 그를 버렸다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하니까 사울은 불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랬겠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금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마저 위태롭다는 걸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이 사울의 불면증을 아름다운 노래와 악기로 이 불면증을 잠재워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인물은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근데 이게 웬일?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요, 아직 이스라엘 왕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정하신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만 사울이 왕자리에 있으니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아이고 다윗님, 저의 다음 왕이시군요, 왕관 여기 있습니다, 왕하세요, 이스라엘 초강대국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성!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울은 절대 왕자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 사건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다윗이 물맷돌로 거대한 거구를 가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사울에게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갑옷이면 갑옷, 칼이면 칼, 다양한 무기들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상태였지만 이 골리앗의 거구를 보고 잔뜩 겁을 먹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단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단 물맷돌로 쓸어들였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등등 다윗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높아졌고, 그와 반대로 사울에 대한 인기는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속절없이 왕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은 한 가지 묘책을 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윗을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 가서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다윗이 위험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공주를 내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 하나가 있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윗은 위험 지역에 가서 오히려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주도 얻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띠용 했겠죠. 죽으라고 보냈더니 죽지도 않고 큰 공을 세우고 심지어 사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사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완전한 절친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 사울이었다면 눈 뒤집어졌죠. 거품 물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인데 나는 죽을 때까지 왕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부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으로 정해지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자기 딸이랑도 결혼하고 자기 아들하고도 중마고우야. 제가 봤을 땐 드라마도 이렇게 나오면 작가 욕먹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아지자 결국 사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없애기 위해 암살을 시도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다윗이 암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았죠. 사울은 다윗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아예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갑옷도 없이 전쟁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오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도 세우고 왕의 딸과 결혼도 했고 왕 아들하고도 친구인데 그러니까 장인어른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위기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다윗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용병 생활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질긴 악연은 사울이 죽임을 맞이하며 끝나게 됩니다. 사울의 말로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 한 전투에서 사울은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요. 이 수세에 몰리던 중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적병의 화살에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옆에 있던 부하에게 이렇게 적병에 죽을 수 없다, 나를 칼로 찔러라 라고 하자 그 부하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찌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그 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용맹한 다윗, 이 장군을 자리에 앉혀서 전쟁을 치렀다면 이겼을 것 같은데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스스로 죽임을 자초한 셈이 된 거죠.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악연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죽임을 선택한 사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충성한 다윗, 그들의 결과, 이들의 악연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울은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자신의 욕심이 생기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자 그의 불안함은 너무 커진 것. 이런 상황들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거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많은 걸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해서 해석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사람과 재물까지 얻게 되고 마음의 편안함까지 얻게 되어 너무 멋지고 좋은 결과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인연은 사울의 불면증을 치료해 주면서 아주 좋은 시작이었지만 점점 사울의 왕이 아들, 딸, 이 모든 것을 빼앗기며 마음이 불안하고 자결하는 상황까지.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불순종을 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는 언제나 있고 하나님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먹어서 함께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해주고 상호 보완되는 좋은 인연이 되길 기도해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사울과 다윗의 악연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바이블 리뷰어의 최악의 악연편을 리뷰한 톰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성경 속 악연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사울, 다윗 하면 사실 악연이라고 떠올리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둘의 악연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 어떡해요? 이건 서로의 악연이라기보다는 사울 혼자만의 악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크게 사울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네, 사울이 혼자서 막 섀도우 복싱 하듯이 다윗을 견제한 거지, 이거는 사울의 뭐 혼자만의 악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저희가 드라마 보더라도 네. 악역들이 보면은 혼자서 섀도우 복싱 할 때 되게 많잖아요. 아, 그죠. 상황을 제대로 보고 좀 받아들이고 네. 자기 잘못을 좀 반성하고 이랬더라면 싶은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네. 저희 이렇게 악연 3편을 다 들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바이블 리뷰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떼꾸알 안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